지금 이 말씀은 왜 이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예전에 같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같이 모였는데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고생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4곳이나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잠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친구 목사 한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친한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입니다. 자기가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거, 표창을 받게 된 감사패, 이런 것들을 막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감투 쓴 거,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직을 맡았다고 이러면서 또 명함에 교수직 넣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보니까 무슨 신학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본인이 거기 교수가 됐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가 듣다가 먼저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는데 너는 왜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나 먼저 바빠서 간다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 친구를 태워서 그 자리에 갔거든요. 운전기사니까 같이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니 똥 묽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바울이 여겼기 때문에 자기 배설물 자랑한 겁니다. 좀 더 굵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들이 나누어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이방인들 위주로 모인 교회입니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나는 개척 멤버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을 때에 바울과 같이 한 바울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2세대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지식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우리 파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볼로파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파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옛날부터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을 알고 자란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짜 찐 원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무슨 중요하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파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다툼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낮은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서 교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출생과 신분과 사회적 지위와 재정적인 성공, 권력과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유산이나 재정적인 상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업체 회장도 있고 자기 교회에는 판검사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어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 대단한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며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만약 지혜로운 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갔었다면 아이비 대학 리그가 있는 대학가를 갔겠지요. 거기에서 콜롬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고든, 코넬과 같은 다트머스 대학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물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를 찾기 원하셨으면 비버리 힐즈나 아니면 청담동, 대치동, 신반포와 같은 그런 강남으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당시 무시당하던 세금 징수원들을 또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롭거나 능력 있거나 고귀한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인지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있는 자가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왜 믿음이 강합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삶에 있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있어서 그랬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훔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약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언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이유 꼬투리를 찾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에 이유가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 것 같아.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해서 그에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무슨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회가 커지고 나면, 본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생가를 교회 안에 복원해 놓고요, 그 사진들을 전시해 놓고요, 또 자신이 했던 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교회에다가 기록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그만한 박새 둥지 아래 뻐꾸기가 알을 떨어뜨려 놓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은혜의 둥지 안에 이 공로사상이 들어오게 나면 이 공로사상은 다른 알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뻐꾸기 알은 먼저 깨어나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박새의 알들을 밀어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깨어난 새끼들도 다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죽어버리고, 이 뻐꾸기 새끼는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독차지하고 자기 몸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는 부패합니다. 여러분, 고단백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부패하면 더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가 아마 이 기도원의 설교였던 것이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설교의 제목을 쪼다대장 기도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위대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 이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임했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낮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대신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기도원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온 지면이 말랐을 때 내가 놓아놓은 이 양털만 물을 가득, 이슬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다시 말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온 지면이 다 이슬로 젖어 있을 때에 기도원이 놓아둔 양틀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원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합니다. 기도원은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는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아, 문제가 있다 라고 그를 멈춰 세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이상합니다. 군사가 많아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여야 했습니다. 32,000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드는 사람, 떠는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는 사실 이기기가 힘듭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인도하여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실 때에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이렇게 핥는 자들을 남깁니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300명이 뽑혔는지 아느냐고. 시냇가에 입을 이렇게 대고 마시면 주위를 바라볼 수 없고 경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군사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딱 보면서 성도들이 누가 잘 듣나,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속았구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줄이기 원했습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단지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3절은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기도원이요,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면 되는데요, 기도원이 안 내려갑니다. 밤에 가서 적진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진짜 또 다시 들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있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이렇게 굴러오더니 큰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꾼 이야기를 상대방 적병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 적병이 꿈 해석까지 해줍니다. 내가 말이야 그 꿈을 꿨는데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굴러오더니 큰 장막을 무너뜨리네.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까지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그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군사와 메뚜기 떼의 많은 숫자와 낙타가 해변의 모래 같은데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용사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는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강함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묻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왔느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건넜더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으면 그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물맷돌밖에 없었는데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했더니 그 맞아서 죽을 줄은 몰랐다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옷을 입은 자는 궁궐에 가서 찾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는 광야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라입니다. 거기에는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이었던 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싸웠던 그 나라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당시 매춘부였던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꽤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족보는 엉망진창이고 무언가 내세울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족보를 기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은 좀 몰래 이렇게 지우거나 빼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두셨고 그 족보가 영광받을 만한 대단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요, 그것이 영광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돈이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최고의 일을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해진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약해지도록, 더 낮아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자랑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라고 적어 놓지요. 어디에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왜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같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를 맺은 겁니다. 다른 가지보다 내가 더 나아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모든 나무 전체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애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참 착해요. 이렇게 목사님 애들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가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못나서 이렇게 자식 때문에라도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 일 잘하도록 하나님이 그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렇게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할 때 이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가 가야지 이러면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한 안 좋아 보이기를, 불쌍해 보이기를 이렇게 하는 게 작전이라고.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not good, 좋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면 하나님이 좋아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결혼한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도와주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목사가 못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드니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 사실 큰 교회도 있어봤고 부목사 생활 20년 했잖아요. 수많은 부목사가 뭐 한 70명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목사님 정말 좋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면들을 알아서 잘 채워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가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뜸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와 같은 규모의 다른 교회들이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링크를 보내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고요. 방송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큰일 났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답답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제가 모르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제가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줍니다. 이게 또 얼마나 은혜냐 하면요. 저희가 컴퓨터가 막 이렇게 서고 안 돌아가고 막 방송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예배 때 이렇게 몇 번 버벅거리고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제가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좋은 컴퓨터를 하나 기증을 해주셨어요. 쌩쌩 돌아가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예비해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제가 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수채가 이렇게 차여서 거기가 막히면 물이 차오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깔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앞에 교회가 성탄 트리를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하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줄 모르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재료랑 막 가져와가지고 막 그 추운 날 밖에서 그걸 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랜 동안 비어져 있으면요, 많이 먼지가 막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깨끗하잖아요. 주일날은 못 와도 주중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혹시 그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원찮아서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성도들이 넉넉하게 차고 넘치나지만 재정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쓰는 게 적어졌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일단. 그리고 다른 재정이 적게 나가는데요,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등록하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로부터 또 예배는 나오지 않아도 꼬박꼬박 11조와 헌금들을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다 보면 은혜지요. 저는 꼼꼼하지는 못합니다. 생각은 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은데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맡아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지나서 보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또 무사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데요 하면요, 누군가가 나서서 해줍니다. 제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혜로웠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무언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가 말한 것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내게 있는 것들을 서로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됩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낫고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가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랑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미련함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할 때에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